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열방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암몬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돔 지역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7절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가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할 때 대만 사람 누구였죠? 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바스는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욥에게 권면하던 그 엘리바스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의 지혜로운 분별력을 잃어버렸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 지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만약 에돔이 지혜롭다면 에돔에게 다가올 재앙을 피해서 도망하라 라고 경고하시는데요. 이런 심판을 받게 된 에돔의 특징은 바로 자만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암몬은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심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특징이었다면 에돔은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돔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만이 그들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자만했던 에돔의 심판의 상징, 폐허의 상징, 그 상징으로 잘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진리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생각하시죠? 그 대만, 에돔, 그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그 지혜가 인간적인 지혜이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이며 지혜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만 사람과 같은 지혜를 자랑하는 이 에돔 사람들은 더욱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자신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더불어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다른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드단 주민들에게 도망하여 깊은 곳에 숨으라 라고 권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셔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에돔입니다. 그런데 드단 사람들이 에돔의 땅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계속해서 에돔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드단 사람들도 함께 받게 됩니다. 드단 사람들은 에돔과 뜻을 같이 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꼬임과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파멸의 자리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지혜입니다. 자, 세상의 시스템은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기득권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들과 벗삼아서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고 그들의 꾀를 따르고 있지만 실상은 그 머리에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다 해도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삶이 악인의 자리에 속해 있다면 드단 사람들을 다급하게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들과 가까이 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 거해서 진정한 형통의 길로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으로 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요,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심판을 안다면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한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를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리고 21절과 22절에도 계속해서 그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결심하신 그 계획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라. 하나님이 심판이 철저하게 진행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에돔에 있는 어린 양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날아서 그 날개를 펼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의 방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심판날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길을 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판을 미리 알려주는 것, 겁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말씀을 듣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이 각성한다면 심판을 준비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임박한 심판을 그들이 다 전에 듣고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우리 모두가 깨우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며 더 강한 권세를 누리게 되면은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솔직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